2025년 4월 13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문둥병에 걸려 치유를 받은 10명 중에 한 명만이 돌아온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갖는 분수령이 되는 오늘 주일이 되게 하소서.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소서. 구주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영혼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눈이 내려서 온 나라에 큰 병거가 있었고 또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4일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새로운 선거가 또 치러지게 됩니다. 6월 3일 부정선거 없이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관위가 부정채용이 120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반은 선관위를 믿는다 못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통령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새로운 대통령이 되도록 범죄자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통치자가 이 땅의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정치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분열의 이 나라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고 부활하신 예수를 마치 어떤 매뉴얼에 빠져서 양고기처럼 먹고 떠들며 감사함으로 그칠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다시 죽고 살아나서 얻은 목숨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며 과거의 방식이 아닌 죄인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로 맹세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문영 권사님, 홍순원 목사님, 박은철 권사님을 살펴주시옵소서. 정병주 사모님, 정시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금요일에는 김경재 목사님 책을 헌납하는 행사를 치렀습니다. 하나님 김경재 목사님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래서 고난주간 김경재 목사님이 치료로 하나님의 은혜로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건면 장로님과 그 아들 또 며느리 손자 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홍종희 장로님 노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새아들에게 물질과 재정과 가정의 행복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김정혜 권사님과 김정혜 권사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근자 권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탁교교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공원의 전도사님과 신정훈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재승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네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젠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왔소.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안우성 목사님께서 말씀 좀 주시겠습니다. 안녕들 하셨어요? 네. 우리 멀리서 조영배 목사님 오랜만에 사모님과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원 목사님께서도 또 오랜만에 참석해 주셨고요. 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척박한 우리 가슴을 향하여서 승리의 걸음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는 한 주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기도 감사합니다. 그저께 금요일날 우리 김경재 원로 목사님 아카이브를 도서관 3층에 만들어서 봉헌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참 은혜롭게 날씨도 너무 좋았고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이처럼 날씨가 너무 좋게 해서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종료주일로 저희가 지내는데요. 사순절 마지막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기리는 종료주일이죠. 내일부터는 또 이제 고난주간으로 일주일을 저희가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유대인들이 많이 길거리에서 외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또 이렇게 하고 또 길에도 자기들의 옷을 깔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네. 오늘 복음서 요한복음이 본문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그 12장의 바로 앞장인 11장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나사로의
죽었다가 사흘 동안 죽었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모의를 하는 또 그 모의가 또 나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해서 마리아가 너무 아마 감사했겠죠. 자기의 오라버니를 살렸으니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는 그런 사건이 또 나오죠.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사람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도 인산인해가 됐고 그리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도 인산인해가 돼서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더 다시금 나사로까지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고 모의를 하는 사건이 11장에 딱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이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과는 좀 언급되어 있지만 나귀를 구하는 과정이나 예수님이 명령하는 과정이나 뭐 그런 진행이 조금씩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각되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망하는 메시아 대망의 새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 즉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그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시 옛 다윗 왕 시대의 영화를 회복하여서 저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리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확신에 차서 이제 환호와 찬송을 그렇게 연호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연호를 합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 정반대로 적대자들의 손에 이제 무력한 듯이 체포를 당하시죠. 이건 저들은 그래서 스스로 물러가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는 또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 저들인 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맞으려 나가서 외치기를 호산나, save us now,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는 그들인데요. 이들이 얼마 안 돼서 요한복음 19장에는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한 것을 우리가 얼핏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 뜰 앞에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보라, 당신들의 왕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리 질러 가로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매달으소서라고 합니다. 그나마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 한글로 번역한 사람들의 여리고 순전한 마음을 저는 읽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느끼는데요. 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는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으시오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얘기하죠.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란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왕은 시저 황제 한 사람뿐입니다 라고 대제사장이라는 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하여서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기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메시아, 참 사람, 인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한 인간 군상들의 상태입니다. 백성들의 지극히 현실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저들의 정치적인 왕,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고
생각해봐서 주판 때려봐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뱉어버리고 적으로 돌변하고 마는 저들의 우매하고 저급한 생존 전략, 지극히 표피적인 무지성성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이적과 권능을 행하신 것을 보고 그가 메시아임을 확신한 무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자기의 배불려줄 그런 왕 메시아로 옹이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가 믿고 신앙한다고 주일 열심히 성수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잘 아셔야 합니다. 환호하는 사람들의 벗은 옷을 깔아놓은 길을,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종려 나뭇가지를 흔드는 그 길을 어엿하면서도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가볍고도 명랑하게 행진해 오셨던 그 예수 말입니다. 자기의 이기적 생존 욕망이나 단발적인 욕구 충동이나 소화적 자기 집착, 자기 애적인 것에만 빠진 곳에서 훌쩍 뛰어넘어서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합일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흰 갈기가 유독 빛나는 나펄거리는 백마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닌 대선장군처럼 의기당당해서 그렇게 입성하시는 것이 아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것도 우리 인간의 죄성인 불신앙과 탐욕과 교만의 그 한복판으로 행진해 오실 때 가볍고도 명랑하게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온갖 죄악과 그로 인한 소외와 죽음까지도 이미 승리한 분으로서 종기를 입으셨지만 나귀 중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분입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지나치게 근본주의적이고 지나치게 교류화되고 문자주의적인 신앙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 높이 저 멀리 초월적 신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숭배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로서의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듯 착각하면서 자기 위안을 하는 그런 자기 위안적인 교회 생활에 머물고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은 지극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실존적인 상황의 곤궁성과 소외에 참여하며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죄성을 겪으시고 경험하시되 온전히 승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는 죄가 없으심이라는 고백이 그 맥락인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느니라.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걷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들수록 삶의 여건은 빡빡하고 몸이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고 기쁘고 희망차고 소망찬 일은 없고, 그렇죠? 두려워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기죽어하지 마십시오. 소심하게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우리들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그 소리가 어떨까 잠깐 생각해 봤어요. 또각또각 날까? 나귀의 발소리가 또각따각 또각따각 이렇게 났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주요 왕이십니다. 그는 오늘 히브리서의 3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십니다. 즉 지혜자라는 말씀이죠. 즉 우리가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신앙의 마땅한 도리, 즉 지혜의 사도로서의 주가 되시고 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 그분은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을 위해서 아래로 정가운데를 찢으시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지성소까지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평화의 중보자 피스메이커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온 집의 사환, 일꾼,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였으나 너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모든 것을 맏아들로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끝까지 잡고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의 집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온 인류를 당신의 집으로 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하셔서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듯이 이제 여러분도 겸손히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 내면의 전쟁터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자녀요 공동 상속자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녀들로서 성도의 자부심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이 곧 그의 거처가 되시고 그의 집이 되시고 여러분이 곧 성전이신 것입니다. 저들이 웃옷을 벗어 길 위에 깔아놓은 것은 예수님의 존귀함이요 화려하게 장식된 백마리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시면 예수님의 겸손함이요 저들이 흔드는 종려나무까지는 거룩한 승리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존귀함을 입으시고도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거룩한 승리를 얻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인정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마음을 품시는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피동적으로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현실을 메시아가 오셔서 해결해 주시기만을 기도만을 하고 있으라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희망한다는 것은 차선책이 아니라 차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란 근거가 없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여러분 자신의 내일의 삶에 대한 확고한 총천연 세계의 비전과 그에 대한 성취적인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하여 나의 전 존재를 통해서 실상으로 보고 느끼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믿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함을 잊지 못한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의 음성에 존귀함을 입고 겸손히 거룩한 승리의 길을 믿음으로 따르겠다고 결심할 때 여러분들의 내면에 들어앉는 것이 그 소망입니다. 그때 비로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능력과 지혜와 의미가 여러분의 것, 우리들의 것, 그리고 여러분 자신 속으로 들어와 비로소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고백입니다.
믿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의 주요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깊이 알지 못하면 사실은 인생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 당신은 우리 인간을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당신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안식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궁구하는 자들의 정직한 솔직한 고백이라고 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렇듯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텔로스적인, 즉 하나님의 목적론적인 완성을 위해서 당신의 끌어당김의 자기장을, 그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자기장 안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예민해지시길 바랍니다. 그 세미한 자기장에 응답하시는 자세로 삶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언가 모르는 영혼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그 하늘 씨앗을, 그것을 하늘 씨앗 삼아서 생명의 불길을 피우시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 접속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사건을 그 자세에서, 그 삶의 궤적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인카운트의 사건 속에서 보편적 진리의 말씀을 올곧이 화육시키고 영생하는 객체적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 열어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적 한계성과 죄성인 곤궁과 소외를 넘어서 영원한 객체이면서 전체인, 영원히 객체이면서도 동시에 전체인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객체이면서도 전체인 나, 그 진실된 존재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몸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말씀과 뜻으로 품으셨고 그 진리 충만으로 걸음걸음마다 생명의 풍성함을 창조적으로 발현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족적이면서도 창조적이며, 그분은 곤궁성에 노출되어 계시면서도 공궁에 빠지거나 함몰되지 않으시며, 그분은 소외를 당하시면서도 스스로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품어 안는 삶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당신을 만난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겸손하면서도 가볍고도 명료하게 승리의 길을 밝히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으시면서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겸손히 오셔서 지혜의 충만함으로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거룩한 승리로 오셔서 존귀한 신분으로 오셔서 새로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서 오셔서 우리 안에 깊고도 친밀하게 상호 의존하고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강압하지 않는 설득으로 권면하고 고난과 아픔과 시련의 풀물을 함께 손잡고 통과하는 용기와 믿음으로 우리 가슴속으로 깊이 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